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참 남편인 예수님을 모시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잘 듣고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 말씀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다, 감람나무다, 재림주다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정해진 코스로 뛰어야만 되는데 중간에 돌아오면 1등으로 들어와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법대로 믿음의 경기를 해야 그 결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1등을 해도 불법한 자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성경 가운데 모든 해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백성이 다 나왔어요. 왜 다 나오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사 저희들을 가르치시더니 4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성경을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했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것은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은 사랑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주장하신 예수님이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용서하라 하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에 저촉되는잖아요. 따라서 율법의 고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보자 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무엇을 쓰셨는가에 관하여 예측이 가능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는 좀 한 번 질문하고 끝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한테 재촉을 하는 거죠. 끝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첫 번째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8절에 다시 쓰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가늠한 여자는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언제 돌이 날라와서 자기가 돌로 맞아 죽게 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느냐. 그 전에 이 고소한 사람들이 두 번째 쓰신 글씨까지 보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다 죄인 아니냐.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나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와 광도를 받고 치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양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글을 땅에 쓰셨다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쓰셨을 겁니다. 간음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약 176쪽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지요.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로 어마어마한 죄예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95쪽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간음한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았다면 여자 혼자서는 간음을 할 수가 없지요. 남자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장면을 보고 잡은 것이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 남자를 데려오라 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쓰셨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남자를 안 데려왔겠습니까? 아마도 남자는 바리새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그 잡아온 사람들이 안 데려왔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쓰신 글이 만약에 그 남자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율법에 고발하겠다 쓰셨을 겁니다. 그 남자를 감추어준 이 감춘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남자를 데려와라, 여자를 율법을 범하였다 하면 모두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서 땅에 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자도 죽어야 되고 그 현장에서 같이 간음했던 간부도 죽여야 되고 또 그 바리새인이라고 친구들을 용서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도 죽여야 합니다. 너무 죽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글로 쓰신 겁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중단시킨 겁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모세 십계명을 하나님 앞으로께서 주신 후 500년 만에 처음으로 율법을 중단시킨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율법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율법을 중단시키는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치려면 먼저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친다는 건 끝장 났다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율법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났는가? 갈라디아서 19장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9장 율법에 대한 마침에 대한 설명을 갈라디아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인 바 되면 믿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믿음이 오느냐?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의 믿음이 될 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범법함을 인하여 법을 범하는 것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법을 더 범하게 만드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중보의 손을 베풀어서 주신 것인데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죠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그 육적 자손을 자손인들이라고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분이 올 때까지만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사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실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약속 문서예요.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갖췄느라. 계시의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이라는 것은 어린 초급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어릴 때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야 초급 선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율법은 요한까지만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땅에 쓰셔서 그렇지 말로서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놓아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율법에 고발하겠다 하고 외쳤더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다 율법으로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은 사람 있겠어요? 다 하나씩 다 도망을 갔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의 생명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범했다 하고 외치면 율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를 정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치 않는 것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율법을 중단시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 죄 사함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임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간음, 오늘 2절의 육신의 간음은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영적 간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누구냐? 실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냐? 이사야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4적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우리 사람을 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 남편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남편이었습니다. 다른 남편을 받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서 16장 17절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6절을 요 손으로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그날이 무엇이냐? 신약 241쪽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구약 996쪽입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과 뱀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성경에서 그날이 나오면 무조건 심판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겠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신약 42쪽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날 하면 심판날이라 그랬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그날 심판날을 몰라요. 단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3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 모른다고 해놓고는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노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달 17일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7월 10일 일주일 전에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모른다고 해놓고는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셨느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약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절대로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몰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주시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는 날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가는데 아내가 딴 사람만 쳐다보고 눈길을 줘도 화가 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신약의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의 남편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의 참 남편이 누구냐? 신약 296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다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비진리의 물로 물들어 있는 영혼을 깨끗하게 다 지워 버린 것이 정결한 처녀예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신약의 참 남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남편을 섬기면 간음이잖아요.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뱀이 꼬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부패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신앙하고자 하시는 분은 간음하다 잡혀온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간음인가?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다른 남편 쳐다보면 간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남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갖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람은 다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얻지 못하잖아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이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만약 구했다 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4절이 중요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은 이스라엘 기독교 믿는 자를 여자들로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진 자가 바로 간음하는 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감람나무다, 재림주다, 이말씨가 주다, 이거 다 간음이에요. 간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신약 19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성령 거역죄를 진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참 남편인 예수님만을 모셔야 되는데 다른 신, 성경에 없는, 성경을 빙자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바로 간음한 자, 성령 거역죄를 짓게 됩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만 모셔야 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 192쪽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주님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속에 숨겨둔 보화를 깨달아서 예수님만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간음하는 여자는 죽이라 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간음하는 자는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매일매일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